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28장 20절입니다. 에스겔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는 예루살렘의 죄악,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망했느냐, 그 망한 이유, 원인을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의 예언을 보여줍니다. 그 중간에 이제 25장부터 이렇게 이 바벨론 왕이 멸망시켰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이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시돈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돈. 그래서 이 모압, 암몬, 에돔 또 뭐 이런 두로 같은 이런 나라들의 쭉 두로에 대해서 가장 길게 얘기를 하셨고, 이제 두로에 이어서 바로 시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돈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이제 시돈이 무슨 죄 때문에 망하느냐 하는 뭐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시가 많지요. 여러분, 가시가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우리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질병이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질병도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함도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 안 듣는 자녀도 가시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가시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이제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이방인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모압, 에돔, 암몬, 두로 이런 나라들이 멸망을 하느냐, 시돈이 왜 망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가시를 제거하는 것, 자기 백성들에게 아프게 하는 그 가시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에스겔 뒤쪽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아주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이루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가시를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제 캠핑을 많이 가는데 하도 요즘은 또 시설들이 좋아서 이미 그 캠핑장 가보면 가시가 다 제거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캠핑장 같은 것이 없을 때에는 텐트 들고 먹기 짐 지고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풀도 베고 가시도 제거하고 털을 딱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텐트 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 제거가 모든 일의 출발점이에요.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때에 그 땅을 고르게 하고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 회복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 회복의 은혜를 주셨을 때 하시는 일이 뭐냐?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바로 그들을 멸시하는 중에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오늘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아멘입니까? 늘 가시에 찔려 사십니까? 가시가 없는 생활을 사십니까? 찔리고 그냥 지금도 괴로워 사시지요.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가시가 없는 삶이 무엇일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로 보면 이제 두로 다음에 바로 시돈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대한 얘기로 이제 마지막 7 족속들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그 얘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시돈이 받는 그 심판. 이 시돈은 두로하고 늘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 늘 같이 쌍둥이처럼 같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중해 해변에 두로가 항구 도시예요. 그보다 한 40km 정도 북쪽에 있는 또 항구 도시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두로 항구는 나란히 그 두로와 시돈은 나란히 그 항구 도시로서 늘 그냥 항상 같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두로에 대한 이야기는 비슷한 바로 옆에 있는 시돈도 비슷하다는 그런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두로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분량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시돈에 대해서 오늘 20절부터 불과 몇 절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 시돈을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시를 없애는 작업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초 작업 먼저 이 풀을 베어버리는 이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실 때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는 이 말은 이제 뭔가 한번 싸워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원어의 뜻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얘기를 하면 문자적인 번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 위에 나타나신다는 얘기예요. 그들 위에 나타나십니다. 시돈 위에 나타나세요. 그럼 나타난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 이 죄악으로 가득한 어둠에 빛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둠 속에 있던 그 모든 죄악들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너를 대적하고 내 가운데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라. 내가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러면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시돈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대적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적한다는 말은 뭐 위에 나타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1장부터 막 유대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많이 책망을 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는 이 소보다 못하다고 막 자기 백성들이 죄를 막 지적을 하고 또 막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막 성전에 들어오지만 이건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뭐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고 이 이사야가 막 백성들의 죄악을 많이 책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사야 6장에 가면 우시야 왕이 죽어요. 그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사야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화로다 나야. 화로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부정하구나. 내가 더럽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인간의 모든 부정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시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시돈의 더러움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다행스럽게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상태라고 하는 걸 이제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통해서 부정한 이사의 입술을 불로 태워주셨어요. 정결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시돈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의 죄악이 드러날 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 그래서 이 두로의 시돈의 문제가 뭐냐? 늘 시돈은 앞에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두로와 늘 쌍둥이처럼 다닙니다. 두로와 시돈. 성경에 보면 늘 두로하면 시돈하고 같이 늘 이제 다니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두로에 대해서 살펴본 것은 두로가 그 항구 도시에서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고 그래서 자기의 화려한 아름다움을 자랑을 하고 풍부한 보물을 자랑을 하고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러고 아주 교만이 극에 달한 사람.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두로였어요. 시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돈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두로와 시돈은 늘 같은 비슷한 쌍둥이 같은 그런 나라 도시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하셨을 때에 바로 그 시돈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더러움이 다 밝혀 드러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돈을 심판해서 이제 24절에서 찌르게 하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를 다시는 없으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첫째는 시돈의 그 더러움을 드러내고 이 뭐가 문제냐?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미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돈에 대한 이야기로 다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시를 제거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시를 좀 남겨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잖아요. 정복을 하고 그러면 그 땅에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은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 7 족속을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진멸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중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민족들을 남겨두십니다. 사사기 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다섯 군주들, 또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발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들. 그러니까 시돈 족속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잘못하면 그들을 찌르는 가시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신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시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시로 남겨두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전쟁을 알지 못하던 그 시대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바로 이방에서 찌르는 가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돈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가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시돈이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공격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모압 왕이 에글론이 와가지고 점령을 하기도 하고 여러 나라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일은 제일 많이 등장을 하지만 시돈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일을 많지는 않지만 사사기 10장 12절에 보면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시돈 사람, 아말렉 사람,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한다고 할 때 이것은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힐 때에 여자 선자 드보라가 나와서 이제 물리칠 때 그때 시돈이 이스라엘 좀 괴롭힌 흔적 이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돈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왜 이 시돈이 진정한 가시가 되느냐? 시돈이 왜 가시일까?
가장 핵심적인 이 시돈의 역할이, 가시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시돈 사람의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그 딸이 이세벨이에요. 유명한 이세벨, 아왕의 아내가 되는 이세벨, 바알 신을 이스라엘 안으로 들여온 존재가 바로 이세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돈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어떤 가시 역할입니까? 칼과 창으로 공격하는 그것은 별것 없어요.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힌 건 뭐냐 하면 바알 신이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시돈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물론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전리품을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고통도 참 힘들긴 하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고난받는 것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할 때, 이때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어서 바알을 이스라엘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그래서 이 농사의 신이고, 그래서 바알을 섬겨야 우리가 진짜 평화롭게 또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된다. 모든 게 잘 된다.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이 다 바알 신을 섬겼는데 바로 시돈을 통해서 이스라엘 속으로 바알이 들어왔다는 것. 이게 이 시돈의 가시로서의 역할 중에 가장 힘든 것,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와서 물건 좀 훔쳐가고 이것도 힘들긴 하긴 하지만 우리 안에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가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돈의 역할이 무언가를 알고 그 시돈,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가시를 제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바알 신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뭔가 다른 거 만들어 놓는 그 나중 일이고, 일단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 대신에 섬기겠다고 하고 의지하겠다고 하는 바알을 제거해야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돈을 향한 진노와 심판은 바로 그들이 시돈을 통해서 들어왔던 바알 신을 제거하는 이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들을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하는 가시를 제거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시돈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 바알 신을 제거하는 일이었고,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26절에 보면 26절,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의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을 통한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우리가 앞에 25장부터 계속 살펴봤지만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이 모든 나라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시를 했어요. 25장 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는 걸 보고 주변 나라들이 그냥 너무 좋다고 그냥 손뼉 치고 막 발을 구르고 좋아했다는 얘기, 멸시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매를 때리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마음,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자녀를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고자 할 때에 그 자녀를 미워하고 막 죽이고 쫓아내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잘못된 부모들은 그럴 수도 있겠어 요즘 같아서 보면. 그러나 진짜 제대로 된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라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재앙을 내려서 매를 때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희망 여러분 다 받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힘들면 그냥 못 살겠다 죽겠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막 이럴까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돈을 향한 심판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그냥 시돈은 없어진다 멸망당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시돈을 멸망시키는 목적이 뭐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뭔가 찌르는 가시와 찔레를 제거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시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가시는 어떻게 제거되는가? 우리 힘으로는 이 가시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가시 스스로 제거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거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가시를 제거합니다. 첫 번째, 가시가 뭐냐를 드러내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시돈의 죄악이 드러나듯이 예수님이 세상에 딱 오시니까 뭔가가 드러나기를 시작해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그들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고 진짜 다른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짜 제대로 살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도행전이나 예수님 당시도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적어도 유대인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유대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속에서 뭘 하셨느냐?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위에 나타나심으로 대적함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7번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주 책망을 많이 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이렇게 잘 살아 하고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럼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지혜롭지를 못해요. 뭔가 외식하고 보여주기만 하면요 야 하고 막 그냥 눈을 그냥 뜨고 뭐 그렇게 막 존경을 하고 그렇게 쳐다봅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가들도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여줍니다. 잘하는 척, 뭐 하는 척. 그러면 사람들은 박수치고 막 따라갑니다. 유대인들의 그 외식,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주로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이 많은데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부활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의 존재, 부활 같은 걸 안 믿는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문자로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지만 그러나 외식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이나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전혀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사랑과 용서가 없는 존재들이 바로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사랑과 긍휼 때문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거룩한 척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한 존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러한 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율법주의자들인 그런 이 바리새인들, 이들의 죄악이 뭔가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가시냐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가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뭔가 자리 잡고 있는 게 뭔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인 가시에 또 찔리잖아요. 실제적으로 또 가시에 찔려요. 그 실제적인 가시가 우리가 당할 가시지만, 찔릴 가시겠지만 예수님이 대신 찔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씁니다. 가시 면류관. 그냥 십자가, 그냥 보통 로마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뭐 강도나 이런 사람들을 죽일 때는 주변에 있는 양평 강도들도 마찬가지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특이한 건 뭐냐면 그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는 얘기죠. 가시관을 씌웠어요.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 가시로가 찔리는 이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 전체를 포함해서 결국은 달려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가시 면류관을 로마 군인들이 씌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칼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면류관을 썼으니까 왕이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주변 옆에 강도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리기만 했고 예수님에게는 가시 면류관을 씌워놓고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면서 무릎 꿇고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희롱당하는, 욕먹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아프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평안을 얻고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가시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찔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얻고 나음을 얻는다는 것. 이 가시 면류관은 예수만이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조롱하는 의미로 가시관을 씌웠지만 그가 그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가시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는데 그 가시를 예수님이 대신 찔림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무언가를 또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무엇일까? 이 가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삶의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면서 가시 얘기를 합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네 가지 밭의 비유.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아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기경되지 않은 굳어있는 그 땅 위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이 씨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뿌리 자체다 못 내립니다. 근데 또 하나는 겉은 이제 아주 잘 기경된 밭인데 씨가 떨어져서 이제 뿌리가 내려가는데 보니까 그 밑에 큰 돌덩어리가 있어요.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햇빛이 쬐니까 그냥 말라버렸어요. 세 번째 밭은 돌은 없어요.
그런데 잘 자랍니다. 자라는데 동시에 가시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가시도 자라고 알곡도 자라고. 그러면 서로 부딪히면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가시는 고통스러움이 없어요. 알곡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시에 이리저리 찔리면서 상처가 나서 알곡이 결국은 결실을 못한다. 그 모든 가시가 제거될 때 옥토에 그 씨앗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가시덤불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가시가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염려 없이 사십니까? 아멘? 세상에 염려 없이 사십니까? 날마다 염려하고 살잖아요. 일어날 때부터 다 눈 뜨고 일어날 때부터 오늘은 예를 들어서 가난한 분들은 밥이 없는 분들은 뭘 먹어야 될까? 아니면 또 부자들은 이거 가지고 있는 이거 혹시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떨까?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될까? 있어도 염려, 없어도 염려. 건강하면 건강 잃어버릴까 염려. 건강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면 건강 회복할까 염려. 모든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염려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 염려 없이 사십니까? 성경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내어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맡겨버리셨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현금 내 주머니에 들고 사십니까? 은행에다 갖다 맡겨버려서 어떤 게 더 편안할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은행이 무너질까 싶어가지고 안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염려가 가득하니까. 그래서 집에 금고에 가득 그냥 쌓아둘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냥 갖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맡겨버리면 그냥 내가 보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의 염려, 또 한 가지는 재물의 유혹.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이게 뭔가 이 믿음 생활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문제가 뭐냐?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제가 우리 성도들의 그 헌금 생활을 일일이 다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짐작입니다. 요즘 커피 한 잔 값보다 많이 주일헌금을 하십니까? 그냥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끝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진짜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유혹에 그냥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돈 많이 버느냐, 돈을 잘 버는 게 뭐냐, 여기에는 기가 쫑긋합니다. 재물에만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재물에 대해서 이미 두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제가 재물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만은, 하여튼 이 가시가 뭐냐, 성도들에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길가의 밭,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옥토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재물의 유혹을 받으십니까? 재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십니까? 마귀는 모든 걸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 해라, 다 줄게 그럽니다.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재물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잖아요.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가시가 무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진정한 가시는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우리에게 칼과 창으로 힘들게 하는 그것보다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이것이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염려 생활, 재물의 유혹에 빠진 생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제거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가시를 시돈을 심판시킴으로 이스라엘의 그 가시를 제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가시, 이게 또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에 찔리지 않는,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는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무언가,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돈에서 오는 것은 바알 신을 섬기는 것. 시돈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거나 그 땅을 차지하고 그건 별건 없어요. 그냥 가나안 왕 야빈하고 한번 함께 연합해서 한번 침공을 했다가 또 간 적은 있어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건 없어요. 그런데 시돈이 왜 문제냐? 바알의 종교,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시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진짜 가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이 참 가시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된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의 삶 자체는 평안한 생활이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사는 사람이 뭘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가시일 수 있습니다. 환경이 가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가시가 아니고 진짜 가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그것이 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이게 진짜 우리를 찌르는 가시라고 하는 거,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찌르는 가시,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평안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우리를 찌르는 가시를 제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탄은 늘 우리에게 우리가 완전하지 아니하고 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넘어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오늘 또 안 되구나. 또 안 되는구나. 나는 늘 안 되는구나. 늘 안 되고 나는 못해. 늘 사탄은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는 죄인이야 하고 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 그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납세 의무도 향하고 법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 법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진짜 이제 새로운 법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뭔가 이 땅에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죄악된 요소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사탄은 늘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시는 제거되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의 가시는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이 가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근데 육체적인 삶은 아직도 평안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적용시키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많이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고 뭔가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성에 보면 바울은 이 눈 안질 눈이 질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는데 고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질병은 기도해서 고쳐주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하면 모든 게 다 되면 얼마나 자만해져 버렸습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육체의 가시는 있습니다. 그 가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하는 문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시는 주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기의 질병에 대한 해석입니다. 가시가 있어도 괴롭다,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무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구나. 주의 은혜로다. 그러면 그 질병도 감사한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혹시 내가 자만하고 교만에 빠질까 싶어서 나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주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육체의 가시는 있습니다. 영의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탄의 공격,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 재물의 유혹, 어떤 세상의 염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육체의 가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울의 예를 잘 들어서 그 육체의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그 디아스포라 백성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남의 나라에 살 때 유대인들은 참 여러 다른 민족 속에서 유대인들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 이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의 역할을 잘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소수민족이었고 그 하만이 막 유대인들을 말살을 하는 그 정책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에스더 모르드게가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이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에스더가 왕으로서의 지위가 더 든든해지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더 8장 17절에 보면 왕의 엄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처음에는 유다인을 멸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거꾸로 되니까 본토 백성이 나도 유다인 될래 하면서 유대인의 귀화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되고 싶다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거예요. 그들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남의 나라의 어떤 지배를 받는 그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토 사람들도 유대인 되려고 하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 포로된 가시는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왕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할 7나라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6번째 시돈에 대한 이야기. 그 시돈에 대한 이야기는 시돈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다 하는 시돈 자체를 심판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돈을 멸함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를 제거하는 일이었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가 제거되었습니다. 아멘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가 제거되었습니다. 네. 근데 육체의 가시는 좀 남아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요, 가난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뭔가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를 제거하셨습니다. 늘 가시에 찔린 자로서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당신의 가시는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는 평안한 생활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